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성경 해석 중에 본문처럼 잘못된 해석을 한 본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본문은 아주 왜곡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과연 되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으면 원수가 아니죠.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 말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런데 기독교 목사들은 다른 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는데 기독교에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우월하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정말 이건 무식한 이야기죠. 다른 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좋은 줄 몰라서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안 되니까 그 말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들은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안방에서 건넌방 가는 것처럼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교인들은 그걸 듣고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죄의식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목사들은 자기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연히 침례 교단 총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목사들만 한 몇백 명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겠느냐 이 안건을 두고 서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엇갈리는 걸 가지고 서로가 삿대질하고 핏대를 세워서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국회의사당에서나 볼 법한 그런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 일 하겠다고 모인 목사들이 의견 좀 다르다고 생각 좀 다르다고 그렇게 몸싸움까지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자기들도 못하는 걸 왜 참 교인들에게 강요를 하고 또 강조를 하는지. 그래서 계속 교인들은 그냥 회개거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있느냐면은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지도 못하면서 라고 넘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좀 다른 문제죠.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명령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44절 말씀보다는 구약의 말씀인 43절이 더 우리에게는 와닿고 평범한 이야기죠. 43절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딱 입맛에 맞는 말이에요. 이웃,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랑 정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소 다른 말씀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는 구약의 말씀이 훨씬 납득이 되고 또 타당한 말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서라도 목사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44절과 45절의 어떤 그 구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은 이렇죠.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45절에 이같이 한 적이 그러면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4절이라는 조건이 되어지면 45절이라는 결과가 생긴다. 즉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논리에 반대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5장의 주제가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나 어떤 보이는 그 무엇에 대해서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령, 보이지 않는 중심, 이 문제가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이 예수님의 산상복음의 전체 핵심이고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까지 무슨 간음이든 살인이든 또 뺨을 치는 거든 그 전부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그 중심에는 그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는 그러니까 심령의 문제, 중심의 문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갑자기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런 행위를 하면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맥적으로 44절과 45절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44절과 45절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태복음 5장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은 44절과 45절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셔야 그러면 원문에는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44절이 나온 다음에 45절에 이같이 한즉이라는 단어가 이같이 한즉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44절이 원인이 되어서 45절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고 45절이 되어야 44절을 할 수 있다라는 정반대의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 번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같이 한적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마치 44절이 되면 45절에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원문 이전에
마태복음 5장의 전체적인 논리는 그러니까 그 실제 간음을 해야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을 한다는 것, 그죠? 그리고 사람을 실제로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욕만 해도, 또 마음에 저 사람에 대한 미움만 있어도, 그죠? 그 사람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논리는, 이런 번역은 절대로 문맥에 맞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문을 확인해 보면 더 그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봅시다. 45절에 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있죠.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수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원수지. 사랑할 수 있으면 이미 원수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이 말 자체가 모순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고 육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45절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죠. 땅바닥에서 헤엄치기입니다.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모순이에요.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 이같이 한즉,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전체가 뒤틀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 뒤틀린 것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의 마태복음 5장의 전체적인 논리가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복음에서의 첫 설교인 팔복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의 서론, 즉 팔복에 따른 5장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복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일치를 해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서론과 결론은 같아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혹시 이 문맥을 놓쳐서 본문을 잘못 해석할까봐 45절 뒤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요것을 놓칠까봐 아들이 되리니 다음에 이는 라고 해서 연결을 시켜놨어요. 무슨 말씀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악인 할 때 악은 포네로스고 선인 할 때 선은 아가도스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포네로스는 앞에, 그러니까 맹세할 때도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할 때 이 악이 포네로스라고 했습니다. 이게 포네로스는 뭐냐면은 육체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한 육체가 되었다. 요걸 이제 포네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인은 선한데, 그게 어떤 선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가도스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제 칼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 칼로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선의 경우도 칼로스를 쓰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선도 이제 칼로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칼로스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비교를 해봐야 되지만 이 아가도스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선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악인과 선인은 포네로스와 아가도스로 완전히 양쪽 끝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틀림없이 지옥 가는 심령, 아가도스는 틀림없이 천국 갈 심령,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뒤에 그러니까 의인과 불의한 자에서 의인과 불의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디카이오스고 불의는 아디카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디카이오스는 의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앞에 선인과 악인의 문맥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의는 선, 그러니까 아가도스와 이제 일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디카이오스는 그 앞에 포네로스인 아까 호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디카이오스는 보이기는 의로운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 떠나 인간의 의지로 되어졌다라는 뜻을 쓸 때 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디카이오스가 되고, 그러면 그 상대편인 디카이오스는 성령에 의해 되어지는 의라고 본문에서는 해석해야 되죠. 물론 의라는 것이 전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 45절에서는 그렇게 문맥적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의론자는 틀림없이 천국 가는 사람, 불의한 자는 틀림없이 지옥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의인과 그다음에 의로운 자와 자를 만드셨고, 그러니까 의인과 그다음에 선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셔야 되니까,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할 자녀를 만드시기 위하심이니까 선인과 의인은 창조의 이유가 설명이 돼요. 납득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악인과 불의한 자는 왜 만드셨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하시는데 영을 창조하실 때는 그 영이 선인이 될지 악인이 될지 혹은 의로운 자가 될지 불의한 자가 될지 모르시고 창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고 모르기로 결정하신 거죠. 이게 자기 제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하실 때는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를 모르고 창조를 하시는데,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는 이제 선인과 의로운 자 혹은 악인과 불의한 자를 아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선인과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심령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유가 충분히 있죠. 그죠? 그런데 악인과 불의한 자는 왜 창조되어지느냐 이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럴 작정으로 의도로 창조하시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창조가 되어진 다음에 악인도 생기고 불의한 자도 생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생기도록 하셨냐 이거예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인과 의로운 자만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그러면 악인과 그다음에 불의한 자를 창조하셨느냐? 요게 중요한 건데, 지금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함께 비춰주고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함께 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악인도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는 필요하고 키워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인과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키우신다 이거예요. 그럼 키워서 어떻게 하려고? 44절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핍박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핍박하는 자와 원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심령을 깨시고 부인하게 하시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수가 되고 핍박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심령을 깨고 부인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제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4절과 45절의 번역이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째는 이같이 한적이라는 이 헬라 원어가 그 뜻이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5장의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이고, 세 번째가 악인과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이유가 원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연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지금 4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심령을 위해서 일부러 원수를 붙이시고 핍박하는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악인과 불의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내 심령이 부인되어지고 또 깨어져서 성령을 영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고, 그래서 성령을 영접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저주를 했던 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신 불의한 자와 악인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인되어진 다음에 성령을 영접하게 되면 44절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4절과 45절의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기독 신앙의 본질인, 그러니까 오직 성령과,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오직 성령, 불과 성령이라는 이 핵심 교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정반대의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악인과 불의한 자를 통해서 내 심령이 깨지고 부인되어진 다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정리를 하면 그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3절부터 나오는 이제 팔복이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이라는 것이 전부
마음의 문제요, 심령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심령이 깨지고 부인되어져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애통도 하고 또 핍박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인되어져서 거듭나기만 하면은 그것들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핍박과 그다음에 나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팔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오늘 본문이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사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45절까지만 해도 오늘 본문이 끝마치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46절부터 또 48절까지의 내용이 따로 추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실 45절에 네가 악인과 불의한 자를 통해서 네 심령이 깨지고 부인되어서 그 다음에 성령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그러면 44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사실상 끝나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46절부터 이 44절과 45절의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려고 4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절을 보시면 이렇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기독신앙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요, 중심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부 행위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44절과 45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번역까지도 이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이제 46절부터 48절을 기록했는데, 46절의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또 상대도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에서의 사랑은 아무런 상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왜 상을 얻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육적인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죠? 사랑하면 사랑하고, 이게 가장 육의 본능대로 따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은 내 육체를 부인하고 내 육체를 죽이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심령이 깨진다는 것은 육체의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내 심령을 깨고 부인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육적으로 굉장히 편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그 얼마나 마음 편해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면은 더 마음의 부유함, 그다음에 편안함을 얻게 되죠. 물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도 그 미워하는 자에 대한 미움이 내 마음에 좀 불편해도 그게 또 편하잖아요. 불편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게 얼마나 편하고 육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거는 내 육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는 제로다 이겁니다. 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심령은 내 육을 깨고 육의 반대로 행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같이 미워하는 것이 육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영의 법칙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영적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상은 무언가에 대한 보상이죠. 보상.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걸로 끝나지 그게 무슨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두 사람으로 끝나는 거지, 관계로. 무슨 상이 있어요. 근데 상이 있다는 것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냐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보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복에 따르면은 뭐뭐 하면은 뭐뭐 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조인데 보면은 천국,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기업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전부 이 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상이 뭐냐면 결국은 45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들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부인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45절 끝에 악인과 불의한 자를 통해서 내 마음이 부인되어지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46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부인되어져서 내가 육체가 부인되어져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을 받으면은 이제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죠. 세리는 돈만 아는 사람이죠. 그죠? 돈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전부고 육체가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전부고 육체가 전부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세리도 가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가족은 세리는 그 가족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인 거고, 그러면 가족 위에는 전부 착취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해야 육체를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4배나 다시 갚아주고, 그죠? 그게 세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죠. 세리장이면서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육체를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맞았을 때, 성령을 드렸을 때 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44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리는 뭐 삭개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 중에는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47절에서 똑같은 논리인데 아예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으로 다시 말해요.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죠.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육적으로 굉장히 편한 거죠. 그죠? 부인할 필요도 없고 육적 욕구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47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제에게만 문란한다. 그러니까 나랑 관계가 있고 나랑 친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문안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문안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껄끄럽고 내가 불편하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하고는 나는 교제하려 들지를 않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해를 또 비를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함께 내리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는 말과 똑같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뿐만 아니라 나랑 등을 지고 관계가 틀어진 남에게도 무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내가 무난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육체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을 받고,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육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 그걸 4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48절은 뭐냐?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결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보다 더 모순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예컨대 하나님의 아들처럼 온전하라라고 하면 좀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여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라고 할 때 그 한 분이 누구냐면은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는 선하지 않고 덜 전능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히 예수님보다 더 선할 수 있고 전능할 수 있어요? 근데 48절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라는 말씀처럼 성부의 온전함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원수야, 아니 억지로 사랑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안 되는데 진짜 막 내가 원수 사랑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하면 원수 사랑할 수도 있죠. 근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말을 야 죽인다고 해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니까 문제라 이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악인과 불의한 자를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인되어서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을 받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냥 성령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면 내 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성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악인과 불의한 자를 함께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느냐? 그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심령을 깨고 부인시키고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깨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영접한 하나님의 그 심령이 성령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디 내 주위에 있는 악인과 불의한 자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심령이 깨어지고 또 부인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을 영접하셔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신 것 같이 운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